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쁜 날이죠. 오늘 이제 개학 전에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로 학교로, 그리고 신입생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 이따가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기도하실 거기도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막 즐기던 것들, 게임을 아예 안 하진 않겠지, 그렇죠? 게임을 한 10판 했으면은 한 3판만 하겠다, 이게 결단하고, 뭐 이런 날들, 내가 좋아하던 것들, 뭐 TV 프로그램 조금 이렇게 자제해서 보고, 좀 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때가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놓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분별된 백성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기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경건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오니 시간가운데 간절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인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파송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학교로 나아가서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받은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며 경건히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낯선 반에서 낯선 이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될 때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세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 새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는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오세요. 고등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직 저희 스네라고스 친구들이 처음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어색하지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장소로 갈 텐데 우리 이 시간 정말 의지할 건 한 해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삶의 소망 대신 주 이름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수밖에 없네 수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수밖에 없네 수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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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아도 정말 그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면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시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이름만, 오직 예수 이름만 찬양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 또한 우리 앞에 아무런 삶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 그 예수 이름만 붙들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수 주여 예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만 이름을 붙들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만 이름을 붙들어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삶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앞에 붙들어나가기 원하니 주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 품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건강과 모든 환경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한 대로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나 내 삶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만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모합니다.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나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빛나 고등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교로 나가고자 합니다. 막막합니다. 아직 친구도 모르고 하나님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친구와 막혔던 담이 있습니다. 그 관계담이 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가 용서자가 되게 해주시고 화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회복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명자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로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이 밤도 아버지 주님 앞에 떳떳이 못하게 나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 믿음만한 것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고동부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도해 주시고 예수 천국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내 없는 마음 열어주시고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졸을 때 하나님 내 심령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고 졸아서 내 인생 버려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빛나 고등부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내 마음의 심령을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지나가면 내 인생 지나가는 그 시간처럼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 좀 내용이 긴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리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2일 수요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의 기간,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간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하진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다른 때보다도 좀 더 경건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즐기는 거 있잖아요. 즐기는 것 한 가지 정도, 그런 거를 조금만 절제하고 좀 그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게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40일의 기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끊어내야 될 건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목사님은 10판 할 거 5판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리고 5판 할 시간에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한 30분씩 5판만 해도 몇 분이야? 150분이잖아요. 2시간이 넘는 시간. 2시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경건하게 주님을 좀 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몇 주간 볼 건데,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까지 봤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며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는 모든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모두 승리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사사기의 말씀은 그 후를 기록한 책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이제 그 후가 되고 시대가 전환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보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의 역사는 죄악 기억하세요? 백성들의 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개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또 죄를 지어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사기는 무슨 역사다?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의 책입니다. 자, 시대가 바뀌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사건이든 인물이든 이전 시대가 막을 내려야 되죠. 먼저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막을 내렸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 바로 여호수아 시대가 이렇게 막을 올리게 되었었죠. 가나안 정복 시대의 핵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 10년 동안 그 정복 전쟁을 계속 해나갔어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쉽지 않은 일이었냐면 물론 그냥 전쟁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이때 벌써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거든요. 이때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흔히 여호수아를 젊은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50세였고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만큼 나이가 더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벌써 90세였습니다.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힘이 들겠죠. 이끌기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백성들 이끌기가. 전쟁을 치르기에는 당연히 더 어려운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러 나갔습니다. 아이상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무패였어요. 하지만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동안 여호수아는 더욱더 늙어갔고 이제 어느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이 지도자가 바뀌면서 시대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말씀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각기 세워진 사사들이 그 역할을 맡게 돼요. 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아직 정복을 다 완수하지 못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사사 시대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런 전환점을 알리면서 시작을 해요.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 속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같이 치렀던 그때 그 백성들 그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완전히 교체를 된 거야.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다음 세대가 역사의 중심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점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원래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 하다가 죽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세대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보였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세대들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세대에서 실패한 세대로 전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세대가 아니라 그 위대한 믿음의 세대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세대가 되어갑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호칭, 가슴 아픈 호칭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 세대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할아버지 세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어떻게 내리셨는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 이런 역사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위대한 세대들이 되어야 할 그들이 이제는 아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되는 데는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세대였던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옛사람을 선택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선택한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한 지파 한 지파 계속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기 2장에 나오게 되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권위자처럼 우리가 뭘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왜 이렇게 못했느냐, 왜 좀 더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느냐, 왜 실패했지, 이런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은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이라기보단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약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작정하고 선택한 거야.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옛사람을 제거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대신에 옛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선택에 대해서, 이 악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그리하였느냐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세대로 변해가는 이 첫 번째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바로 옛사람을 제거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그 우상 숭배했던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의 전리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을 그대로 뒀고 그 산당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던 그 선택에 있었다는 겁니다. 옛사람과 함께하면서 옛사람처럼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그 두 번째 모습은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자가 되었다.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옛사람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겸손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닮은 성품이고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죠. 그러면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만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좀 뭐 잘한다고 거들먹거리고 막 이런 게 교만일까요? 아, 내가 좀 멋지지, 이러면서 우쭐대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막 잘난 체하는 거, 이게 교만일까요? 그런 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모습과 구원의 모습과 떨어져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구원자와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야.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 계속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걸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왔대요. 복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임에 있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사자,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과 각각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 있는데 길갈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 전쟁의 그 선봉에 서시는 대장, 구원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곳에 있을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임으로 어떻게 했대요?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발을 내딛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 있었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했고, 그곳에서 구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굴러갔다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었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길갈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굴러갔고 지나갔다, 옛 모습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소가 이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첫 발을 디뎠던 그곳, 유서 깊은 땅이 이 길갈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 이제 그 예전의 못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다 굴러갔고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곳에 옴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였고, 그들이 유월절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던 곳이었어요. 그게 바로 길갈이었어요. 은혜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길갈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그 지형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을 낮추는 곳, 그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곳, 그 험준한 요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정복하게 하셨지. 낮은 땅에서 올려다보면서 우리는 이런 낮은 자들이야. 그러나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 겸손하게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것,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길갈에 있었어요. 그런데 1절에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복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복임이 어디인지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복임은 길갈과는 다르게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분리되어서 그들은 높은 곳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과정, 바로 그들이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있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런 시각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려고 했고, 높은 곳을 향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가는가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없는 자가 된다. 회개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하게 될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겪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악된, 높아져 있는 이 폐악된 그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벌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악을 짓고 저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좋은 걸까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보다, 해도 되나 보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 빛나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나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나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그냥 바라만 볼 거야, 네가 무슨 곳에 처해 있든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야, 죄 지어, 나 바라만 보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라고 말씀해요. 엉엉 울었어요.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을 하여 뭐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임.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 통곡하는 자, 통곡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었던 그 반응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통곡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고 이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으니까 이제 회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난 이후의 지점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엉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한 후에 삶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울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울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그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것뿐이지 자신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뿐이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정 회개를 하고자 했다면 다시 그들이 길갈로 내려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늘 제사하던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울고 자기들의 그 처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으며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은 결국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요. 그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도 묻어버린 겁니다. 여호와도 그들 가운데서 지워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내가 행하신 일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던 그들의 왕이신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나 보다, 아예 지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앞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나 보다.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보다.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주일 예배 나오지 않음으로써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진 것이고 인격적 관계성이 사라진 겁니다. 매번 예배는 나왔어요. 매번 예배는 드렸어요. 끊임없이 빠짐없이 예배를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마음 아픈 선언입니다.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처럼 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워져 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난 누구인지 늘 되뇌이다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늘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널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엄중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믿음 없는 세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압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빠삭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서 이 세대를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사순절 기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삶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군중 속에서는 예배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도 이제 학교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찾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세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 다음 세대는 원래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복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를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고, 믿음의 장소, 언약의 장소였던 길갈이 아닌 복임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회개 없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는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삶 속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공부와 눈앞에 있는 입시가 중요하여 하나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 세대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학년 6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을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세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송식, 이제 3월달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파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 대표인 윤지윤 학생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매년 하는 거지만 또 한 번 더 연습해야겠죠? 선서, 그죠? 자, 이제 우리 윤지윤 학생이 이제 학생 대표인데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할 거예요. 선서 외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고 선서라고 복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윤지윤 학생, 학생 대표 선서. 선서. 역대급입니다.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사명 선언문 캔아트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서포터즈.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서포터즈. 이거 말고 더 멋진 거 있었는데 그게 안 올라오네. 맨 마지막에 이제 빛나교의 윤지훈 할 때, 네, 맞아요. 맨 마지막에 2023년 2월 27일 안산 빛나교회 고등부 윤지훈 외치면 여러분도 같이 자기의 이름을 외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연습 한번 할까요? 네. 학생 대표 선서. 선서. 맨 마지막에 안산 빛나교회 고등부 윤지윤 하고 손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역대급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2023년도 파송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 선서. 선서. 나 하나님의 걸작품인 윤지우는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라도 멈춰 서겠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인 윤지우는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 시간, 내 꿈, 내게 주신 물질, 내 건강과 체력 등을 포기하며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윤지우는 꿈과 비전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일의 결과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종인 윤지우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증인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 주님의 신부인 윤지우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간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윤지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나의 영역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자로서 살겠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안산 빛나교회 고등부 윤지윤. 학생 대표는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파송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올해도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파송증인데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여기 파송증이 다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가 소지하시고 뭐 지갑이나 해서 이렇게 캡처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도 되고요. 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파송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매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그리고 학교로 내가 거하는 모든 곳 학원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파송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파송증을 가슴에 품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제일 많이 보는 뭐 지갑이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 뒤에 이렇게 케이스 사이에 껴놓든지 이렇게 해서 언제나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안산 빛나교회 고등부는 선교사 파송증을 주면서 여러분 고등부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학원에 선교사로서 파송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년 하는 파송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3월 앞두고 새 학기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다시금 학교로 가정으로 학원으로 파송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거룩한 세대로 세워져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인데 우리 먼저 새로운 친구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나온 친구 이름도 소개할까요? 누구죠? 오랜만에 왔던 장결자 승지한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나오면서 지금 1학년인데 몇 년 만에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승지한,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로는 지민이의 동생인 것 같아요. 승지민, 그렇죠? 맞죠? 예. 지민이가 우리 고등부 졸업생인데 그 친구도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코로나에 굉장히 염려가 많은 되게 좀 몸이 많이 아팠던 친구인데 그렇게 조금 못 나왔어요. 같이 동생도.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오면서 현승이랑 란이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김란 바로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운 현승이와 라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우리 지환이가 오랜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올 때에 현승이와 란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서 택함 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많은 추억들을 쌓으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현승이와 라니와 주한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멋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1학년 신입생 친구들 이제 새로 학교 들어가서 또 적응해야 되는데 친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야, 1학년 진짜 많다.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야, 쟤네도 뭐냐 그 쳐다볼 게 아니고 우리 바라보면서 1학년 친구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바라보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목사님이 잠깐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를 거치고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많으면 1명, 2명, 뭐 많으면 3명까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좀 힘든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딱 한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빈이는 왜 서 있어? 영빈 쌤 왜 서 있지? 1학년 선생님. 네네. 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2, 3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손을 뻗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학년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귀한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2, 3학년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 결단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 감사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놀라신 축복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시간에 새롭게 출발하는 고등부 1학년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답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고등학교 진행되는 그 3년의 과정이 아름답고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이곳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는 그 영성 안에 10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랜만에 고등부니까 고등부가 짱인 것 같아요. 자, 목사님 나와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할게요. 광고 있으세요 혹시? 오늘은 없으세요? 여러분들 풋살팀 들어가려고 지금 많이 마음 먹고 있는 친구들 있죠? 호날두와 메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인상적이었어 나 지난주에. 호날두와 메시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손흥민 해트트릭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놀라운 풋살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12시에서 3시에 풋살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25시 그 홈플러스 25시 광장에 홈플러스 아시죠 여러분들? 옥상에 인조 잔디 구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1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자, 그리고 오늘은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이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고 또 반별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어제 지난주에 말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는 친구들 마스크 속에 다 마이크업 하고 오라고, 다 그 마스크 벗고 사진 찍을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등부에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몰라. 마스크 사진 찍으면 반 친구들, 학년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다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야 또 이렇게 함께 유대감도 생기고 누군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나중에 생활을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반별로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쁜 모습으로 사진 찍어주시고, 끝이죠? 네, 이상입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학습 대상자 다음 주까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기의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삶에 죄가 찾아왔다면 그 죄를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죄에 넘어지더라도 그 즉시 회개하여 주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군사들,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귀한 선교사들, 우리 고등부 친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 성장하기 원하는, 그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선교사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좀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자, 스네르고스 남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